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그런 옹졸한 존재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만약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신 필요 없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죄의 형벌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오랜 기간 동안 죄를 거듭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청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였더니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3절에서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그 사회가 되어버렸다. 2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제 남유다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동방 풍속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풍속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데 그 언약을 깨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쭉 보면은 그들이 손을 잡은 이방 나라가 어떤 곳인지가 나와요. 그 땅에는 그 이방 나라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있는 마필, 말, 전쟁에 쓰는 말입니다. 말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인데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남유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있을 심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고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또 모든 높은 산 모든 소설은 작은 언덕 쭉 해가지고 16절까지 그 심판의 대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남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할 건데 그것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것을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신다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흔적도 없이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의 상태로 돌려버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심판은 과정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정결케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 모습을 은에 찌꺼기가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1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장 2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실하던 성읍. 근데 그것이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신부가 음녀가 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22절에서는 또 어떻게 비유하냐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광물에는 찌꺼기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순수한 그 금속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 찌꺼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러워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다. 이것을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은에 찌꺼기가 섞여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은에 섞여 있는 찌꺼기를 녹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밑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찌꺼기를 녹인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남녀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찌꺼기를 녹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보면은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그 목적은 청결하게 정결케 하는 데 있다.
내 혼잣물을 다 없애버리는 데 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 26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뭘 시킨다? 회복을 시킨다. 이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사실 여기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 거기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은 이 우주, 이 온 세상의 소멸, 이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 세상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섞여 있는 찌꺼기, 즉 악이 거쳐진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획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보고 있죠? 이사야서의 저 뒷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영광스러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우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 본문을 봤잖아요. 저 뒤로 가면은 그것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책을 펴 두시고 우리 그 본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60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후에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워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볼 부분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영광스러워진 예루살렘,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곳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각 나라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뭐를 타고?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스의 배를 타고 뭘 싣고? 은금을 싣고. 왜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는 게 나와요.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와요. 시더입니다. 악기에도 많이 쓰이는 시더, 그게 백향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봤는데, 자, 심판을 겪은 후에 정결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세상 모든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온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오고 또 레바논에서 많은 나무들을 가지고 온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본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은과 금, 레바논 나무, 그럼 다시스의 배, 이것들이 다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갖고 온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은과 금, 그리고 레바논의 나무, 다시스의 배, 이것들을 비판합니다. 2장 7절 보세요.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들은 교만합니다. 왜 교만하냐면 그들은 가진 게 많아요. 부자예요. 은과 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치하게 살아요. 다시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배들은 주로 그런 사치,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들을 싣고 와요. 명품들을 누가 써요? 그렇죠, 부자가 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힘,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은, 금이고, 다시스의 배이고, 그리고 레바논의 나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이방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오죠. 13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이렇게 나오죠. 레바논의 나무가 나오고, 밑에 또 16절을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뭐가 임할까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1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하고 60장을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날에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다시스의 배들과 은, 금이 마지막 날 심판을 겪은 후에는 그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워진 새 예루살렘을 아까 우리가 60장에서 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려집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게요. 성경 가장 뒷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나오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시는 거예요. 2절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국, 온 세상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 26절에서도 사람들이 만국의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나라들이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발전해온 인간의 문화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부분, 그것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스의 배가 나왔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자연물입니다. 나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단순하게 레바논의 백향목, 자연물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의 배까지도 회복시키신다라,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다시스의 배는 뭐예요? 자연물이에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이에요. 사람의 문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것들이 함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구속하실 때 완전히 혼돈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어떤 세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화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정말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고 정말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혼란스러운 이 복잡한 문화 가운데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이끌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하십니까? 영혼 구원 중요하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근데 이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혼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계신 직장, 학교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거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내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나 개인에게로, 특히 그 영혼 구원에게로 한정이 되면 이렇게 반쪽짜리 구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은 마지막 날 되면 다 멸망당해 버릴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만들어놔 봐야 아무 소용없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충 살면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를 구속하실 거예요. 그것이 구속되고 완성된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성경이 이 전체에 걸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릴 거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 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문화 중에서 악한 것들은 다 거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들은 뭔가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도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그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 법, 정의 이런 것들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공리주의 그런 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거기에 맞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도 있었고 자유주의도 있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시키는 것이 정의다. 그게 자유주의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정의와 법과 윤리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그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산 위에 불러 모으셔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읽어볼 때마다 기가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인가?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자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거 우리 잘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 원수에게 뺨 맞은 자, 천국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 수준은 우리 길을 질리게 할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시는 윤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맞춰진 기준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맞춰진 기준, 그 윤리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윤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론적 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윤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섞여 있거든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그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비판적 사고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늘 생각해요. 늘.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냐? 공리주의,
자유주의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종말론적 윤리의 기준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걸 늘 생각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그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정말 잘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이제 점점 변해갈 거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진보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흘러 들어온 현재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보화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 있는 그 미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산상수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빛과 소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에 이 세상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간에 완전히 끊어져 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여러분의 현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안 바뀌는가? 왜 안 바뀌겠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저희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대로 또 저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내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